오늘로써 세 번째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모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의 기본 공식을 모른 채 수학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최고급 승용차를 가졌지만 운전할 줄 몰라서 차를 밀고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로마서야말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요 보수적인 바리새인으로 한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몹시 애썼던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그리스도께 목숨을 내걸고 헌신한 주님의 종 둘로스가 되었습니다. 그 10수년 이방 선교에 진력을 한 결과 바울은 이방 세계, 특히 소아시아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여러 곳에서 자신이 터득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믿는 자들을 모으고 또 교회를 세운 인정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문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의 소문난 믿음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지상 과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예쁜 전도지, 또 전도 특공대, 우리 교회도 수요일마다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 전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 이미지, 즉 교회 소문이 좋아야 전도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신갈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야, 저 교회는 멋있는 교회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멋있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소문이 나야 전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고 해서 약점이 없거나 허물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보면 부족한 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허물도 있습니다. 교인들의 모자라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싸주고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인들이 신실하다, 우리 목사가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진짜 교인들, 진짜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에서 본문에 보면은 로마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슨 큰 일을 해주고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얼굴 한번 맞댄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나 선교 사역으로나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서로 소문만 들어서 아는 사이인데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좋은 소문들을 들을 때에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바울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크게 감사할 일일까?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명예, 부귀, 권력, 지성, 문화, 이 모든 것이 다 로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당대 최고의 패션이었고 그들의 말이 세계의 공용이었고 또 로마의 문물이 곧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휴머니즘. 근데 이 휴먼이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의 어원은 후마나 로마나, 그리고 후마나 바바라, 이 두 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생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그것은 후마나 로마나, 로마 사람들이고, 그 외 사람들은 후마나 바바라, 다 야만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로마의 한 복판에 세계 최고의 권력과 부귀와 지식과 문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중에 로마나 후마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가 생겼으니 이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후마나 바바라 같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수도에 기독교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가 주는 모든 향락과 사치와 유혹을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현대인들, 교양인들, 과학인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특권을 다 포기하고서 후마나 로마나, 로마 사람다운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다운 인간이 생겼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전과 보장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신갈 장로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그 어떤 것에 대한 내 위치를, 그것을 통해서 받는 수많은 특권을 포기할 준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만 있다면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소문이 나서 신갈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로마의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수도에는 별별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오래 산 토백이가 있는가 하면 떠돌이도 있었고, 황제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학자들과 사상가가 있었는가 하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종과 출신 지역, 신분과 빈부를 초월해서 모이게 된 것이 바로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 왕족이든 노예든 토박이든 뜨내기든 교회 안에 모여서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교회는 왕족이 출입한다고 하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귀부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족과 노예, 로마인과 야만인, 장군과 병사, 박사와 문맹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들어와도 누구나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갈 장로교회는 사랑의 풍성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좋은 소문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교회와 사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생면부지의 로마 교인들을 왜 그렇게 간절히 만나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해 주는 게 뭔 큰 힘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도움을 주려면 돈이나 지위나 직장이나 또는 어떤 영향력 등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목사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나에게 무슨 큰 힘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알타하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기도는 사도의 내면성이 나타나는 봉사의 외면성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 내면성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도인데 그것이 또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도로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큰 봉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한테도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십시오. 가끔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부탁하는 기도, 목사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든 어느 때든 기도하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서 꼭 기도를 해드립니다. 물론 성도를 위한 기도는 목회자의 사명이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저 자체도 참으로 부족하지만 저는 왜 기도하느냐? 나는 기도를 드리지만은 그런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일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라고 말한다면 사도가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은사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은사는 말씀 증거입니다. 특별히 목사도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로 선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격려를 주고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은사를 가지고 너희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주고받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은 서로 간의 위로와 힘과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돕고 받들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교인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월요일마다 제가 한 30여 분에 걸쳐서 한 500여 통의 카톡을 우리 교인들한테 월요일마다 아침에 제가 보냅니다. 물론 답신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마치 목사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교인도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와 힘과 기쁨과 평안을 나누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교인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다, 나는 목사다라고 권위만 내세우고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위로와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면 목사의 인간성이 메말라 갑니다. 비록 목사가 줄 수 있는 것과 교인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근본 동기와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친교, 다시 말하면 목사와 교인들 간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 친교를 갈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천국문을 두드릴 때에 서로 손잡고 힘차게 두드려야만 열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돌아놓으면 남이라고 하는 부부관계처럼 그런 관계일지라도 그래도 그 친교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천국문을 두드릴 때 서로 힘차게 두드려야 열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쁨과 아픔,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친교를 통하여 천국문을 힘차게 두드리고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은 빚지고 사는 자기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진 않지만 빚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져본 사람만이 그 빚진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에 여러 사람의 신세를 지고 사는데 어쩔 수 없이 큰 신세를 져본 사람은 그 신세를 진 사람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난 한 번도 빚을 져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신세를 져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진 빚은 갚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진 빚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내 죄값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명의 은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더 바치려고 해도 드릴 것이 없고
더 갚으려고 해도 더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드린다고 하는 그 찬송가의 고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의 빚을 갚기를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가기를 애썼는데 그 기도와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적인 계획은 무산이 됐는데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로마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죄수의 몸으로 그러나 많은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로 꽁꽁 묶여서 압송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날부터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의 대상을 자기 편한 대로 물색하지 않았습니다. 중상층만 상대한다든지 지식인들만을 상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오만함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헬라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빚 졌으면 갚으려고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빚을 갚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바친다고 그것으로 빚을 갚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처럼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빚 갚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 복음의 빚을 하나님 앞에 갚는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생명 살림 운동에 최선을 다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빚을 갚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광고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고판을 잘 사용하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빚을 갚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우리가 전하는 말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믿음과 나의 인격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 제자훈련반이 이제 개강이 됐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반도 있습니다만은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제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또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라고 서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껍데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와서 전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집에 우리 신갈 장로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사시는데 그분이 와서 막 복음 전도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자기에게 닥달했으면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분하고 늘 오래 살면서 그분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 때문에, 나의 인격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당신 같으면 나도 신갈 장로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소개하는 사람이 신실해야 됩니다. 광고판의 이미지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 생명살림운동으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말로만은 안 됩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살림의 귀한 일꾼이 되어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진 자로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살림운동과 사랑 나눔운동을 통하여 빚을 갚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